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시편 100편 말씀을 정했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교동문으로 낭독을 같이 했습니다. 원래는 감사절에 맞는 교동문을 낭독해야 되는데 제가 시편 100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명령이에요, 명령.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하여금 감사 못하게 만듭니다. 감사를 못하게 만들고,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 믿음을 흔들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라도 믿음으로 감사해라. 감사해야 너는 나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100편 말씀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시험이 물러간다. 사탄은요,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진짜 못했어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마음 편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 길을 잘 달려가도록 놔두질 않아요.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고 저렇게 속상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갖다가 뒤집었다 엎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꾸 시험에 들도록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축복을 못 받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만들도록 이 상반기에 한번 감사, 하반기에 한번 감사, 이 감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함께 하시고요. 마귀는 두려워 쫓겨갑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뭐 항상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항상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속상한 일, 저런 일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은요, 모든 땅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이런 육신적으로 만족하는 음식을 먹고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꼴은요, 육적인 꼴도 있지만 영적인 꼴이 중요합니다. 그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모든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앞에는 축복이 나오고 뒤에는 저주가 나오거든요. 저주는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만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가 다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 살면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축복만 계속 갈망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죽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잃어버려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렸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옵니다. 왜? 늘 축복의 말씀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앞에 말씀만 보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에 말씀만 전했는데 난 예배 때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르치는 말씀이 뒤에 다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정독해야 돼. 정독.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냐면요, 읽다가 모르는 말씀 넘어가고, 좋은 말씀은 좀 자세히 읽고, 근데 나한테 뭐 해가 되는 말씀 같아, 하나님 책망하는 말씀 같아, 그럼 빨리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이러면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은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계의 말씀,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들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얻어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능력은요 달콤한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진들은 달콤한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달콤한 말씀을 먹고 살았다 생각하십니까? 에녹이 달콤한 말씀을 먹고 살은 것 같아요. 정말 하기 싫은 거, 가지 말아야 되는 거, 가고 싶지 않은 길 하나님 가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그 길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한번 지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돈을 다 대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을 틀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 방주가요 축구장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것도 산 위에 지으래. 그 순종하기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노아니까 순종하는 거야. 노아니까. 그거 만일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같이 또 다 죽는 겁니다.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뭐냐? 좋은 것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가 뭔지,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때로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진짜 감사할 거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거든요. 학교 가면 뭐 조례라는 게 있대. 조례. 아침 조례 하잖아요. 아침 조례할 때 뭐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어릴 때 마당에 전부 나와가지고, 지금은 뭐 안에서 실내에서 하지만 마당에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땡볕에 서가지고 그래 서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 훈시 듣고 하잖아요. 그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애들 막 몸 비트고 난립니다.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의미를 모르니까. 예배가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시편 100편 4절과 5절 말씀 보면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요 두 가지 길이에요. 감사의 길과 찬송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 없는 게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에는 찬양이 있는, 찬양도 설교 전에 찬양, 맞추고 찬양,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뭐 앞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찬양 또 부르잖아요. 그 찬양은 우리가 싱어롱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래가 좋아가지고 노래 한번 불러보자, 아닙니다. 제가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찬양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노래를 부르는지, 왜 찬송을 부르는지. 그럼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이거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야.
시내가 돼가지고 왜 눈물 흘리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기도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데 왜 내 눈에 눈물이 흘러요? 교동문 낭독하는데 그 말씀들이 살아서 꼭 나의 고백 같아. 예배 시간이 여러분, 그 찬양과 그 시간들이 살아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너무너무 부르고 싶은데 제가 음치였거든요. 음치가 뭔지 아시죠? 음을 다스린다. 그래서 음을요 자기 마음대로 틀림없이 난 파를 낸다고 했는데 파가 안 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위에 도가 있으면 도 위로는 음이 안 올라가. 진짜 음치였습니다. 그런 내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고 제가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안에서 내 영이 부르짖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하려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 찬양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사람들 없을 때 와서 찬송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예배당에 들어와서 혼자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이 문이 뭐냐면요, 성전문을 말합니다. 성전의 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성전을 들어가야 되잖아. 예배드리는 성전 뜰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려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이 뭐냐면 성전문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문. 지금 얘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건요, 이 감사함 자체가 제사예요.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왜 마음이 힘든지 아세요? 마귀가 우리한테 예배하지 못하도록 감사를 확 뽑아가 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빡 뽑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했지?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지? 난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 들고 봉사하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되지? 마음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실족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마귀가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확 눌러가지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면요, 방패와 같은 겁니다.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느냐?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고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하는 3개월만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뭔가 힘들고 잘 안 풀리십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렇게.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감사해보세요.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제가 예언을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감사할 때.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 또 뭐냐면 찬송이에요. 사실은 찬송은요, 하나님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찬송이 안 됩니다. 찬송이 안 될 수밖에 없죠.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문이 안 열려 있어가지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찬송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나를 어지럽히던 이 마귀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새끼라 그래가지고, 마귀니까 새끼라 그래야지, 마귀 분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마귀 새끼. 진짜 교묘하기 때문에 이놈들은
마귀는요, 저를 가만둬주잖아요. 저도 공격합니다, 마귀가. 그럼 저를 공격하면요, 다른 사람 공격할까 안 할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어느 분의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의 악한 영의 일을 돕던 사람이 회심을 해서 간증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어떤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악한 영이 사로잡힌 데 끌려가서 자기가 그게 동참하게 돼서 그들의 일을 돕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한 영들과 악한 마귀의 세력은요, 쉬지를 않는다. 쉬지를 않고 계속해서 공격한대요. 특히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교회가 부흥된다, 잘 된다 하면요, 그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도 모르고 당한다는 거예요. 명문도 모르고. 그럼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이유도 없이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주님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귀가 시접지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요,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게다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금식하는 성도가 있고 그러면요, 마귀의 경관진이 막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뭐냐? 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랑되거나 어떤 사람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송축돼야 됩니다. 높여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는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이,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하시니 할 때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이 히브리 원어는 토브란 말이에요. 토브, 선하시다.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그 속성이 어떠느냐?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참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세에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내세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천국 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 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보좌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빛나는 존재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 하다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저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 이 땅에 사니까 이거 천국 들어가면 가도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천국에 딱 들어가고 나면요, 그 상태에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절대, 예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이런 사람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죽었어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비극이에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요, 하나님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살아야 될 집이 없다니까요.
천국 들어가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어야 그에 따라서 아름다운 집도 주시고 직위도 주시고 우리가 위치를 높여줄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가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집이.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풀밭에 누워 자고. 집이 없어요. 왜? 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 사람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인생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실 그 상과 그 축복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그걸 빼앗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여러분 불평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애썼어, 수고했어. 아유, 나만 고생하고 나만 수고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 받을 상과 축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얼만큼 크다고요? 너무 곱하기 곱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거 바라보고 갔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내게 줄 상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여러분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이 인자는요,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딱 맺으면요, 절대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조금 자기 기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배반하고 실룩실룩하지만요, 하나님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에 따라서 잘하니까 받아주고 못하면 버리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보시잖아요. 그들이 잘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도 하나님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돌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언약적인 그 사랑, 그 긍휼함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영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랑 붙들고 살아야지. 다른 거 붙들면 무너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심. 이걸 에무나 하는 말인데, 이 에무나 하는 이 성실하심은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확실한, 확고한, 진실함,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섬김과 우리를 돌보심은요, 성실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 다릅니다. 우린 피곤하면 누워야 되고 힘들면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성실함은요, 쉬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근데 이 성실하심이 언제까지 이른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성실하심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그래요. 이야, 진짜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이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 감사는 여러분, 때로는 감사했다 안 했다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이렇게 변치 않고 대대 이르러서 모든 세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의 부모의 세대 때문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신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유를 몰라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안에 흘러나오기를, 그래서 그 감사가 찬송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나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음악적으로 수준이 낮고 이런 건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성,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오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아름다운 우리 동항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